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소개되셨듯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32년 하고 2년 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최차순 원장님을 재작년 겨울에 만나 뵙고 한 나흘간 최 원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작년 4월에 하동의 베델 수양원에서 한 일주일 제가 있으면서 사실 제가 뭐 현대의학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질병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했는데 특히 이제 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병리학은 워낙 암의 그 진단, 확진을 하는 과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으로도 지금까지 그 암은 아직 충분히 극복이 되지 못한, 정복이 되지 못한 질병이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효과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진단을 하는 것만이 암 환자를 최대한 더 많은 이 수명도 연장이 되고 또는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는 이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혈액으로 진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 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좀 더 정확도도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최 원장님을 만나 뵙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현대의학으로 많은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말기암 환자들은 거의 생존율이 뭐 거의 0%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도 많은 그 증인들 질병 암에서부터 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그 증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 베델에서 그런 분들을 또 만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치료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 원장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최 원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과 복음으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이 세미나를 하면서 또 많은 암 환자들을 실제로 그렇게 살리신 그런 과정을 조금 현대의학적으로 좀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꺼이 동참을 하고 사실 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침례를 받은 지는 제가 25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 목적은 결혼하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 성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서로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게 신앙하고 세상 일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걸 느꼈고요. 그렇게 세상 일에 조금이라도 성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신앙을 차츰 등한히 하고 버리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도 했고 여러 가지 더욱 이제 또 최 원장님도 만나 뵙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더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성경에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우리가 6,000년간 변치 않는 진리가 성경에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의 지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세상 지식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스포크 육아 일기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게 벌써 한 3, 40년 전에는 그 책이 아이들 키우는데 뭐 성경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억 권 가까이가 팔렸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을 보는 의사도 없고 또 주부도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지식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지금 어린애들 낳으면은 신생아실에서 바로 이런 뭐 형광불 밑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애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발달해가는 과정 중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기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눈 같은 것은 막 태어나면은 시력도 거의 없고 흑백밖에 보이질 않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알 수 있는 세포가 아직 발생이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전등 밑에서 키우고 나면은 사실 우리 시력이 별로 아무리 좋아져도 주님이 주신 시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 지식에 몽고 사람들은 토굴에서 1개월간을 아이를 밖을 내보내질 않고 그 암흑 속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때 충실하게 이 세포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이 사실은 정말 오래되고 산 지식인데 현대의학이라는 미명 아래 뭐든지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뭐 방송국들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 또는 이 고지혈증에 좋은 뭐 채소라든지 뭐든지 매주 바뀌죠.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우리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그거를 새롭게 이제 어떤 유명한 박사가 뭐 실험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걸 이제 입증을 해서 그거를 발표하면 그 다음 주에는 또 홈쇼핑에서 팝니다. 그게 다 이렇게 서로 고리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은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바탕으로 두고 굳건하게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그 진리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원칙적인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그게 바로 하느님이 바라는 우리의 건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뭐 아주 최첨단적인 어떤 지식을 말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런 걸 제가 알고는 있지만 어느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여러 섭리에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뭐 성경을 읽으신 그런 경험이나 뭐 복음으로는 저의 큰 선배 되시는 분들이고 저는 아직은 뭐 중학교 수준 정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잘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진정으로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잘 아시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제가 한 4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만으로 99세, 우리 나이로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자연사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조금 뭐 폐렴 증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폐렴은 다 나으셨는데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임종을 지키면서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서서히 이 숨이 아주 이제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다가 마지막 딱 정지하는데 이 코로부터 생기가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훅. 그걸 하나님이 빼시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사실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내가 생기를 뽑아야겠어. 생기를 뽑으시면 우린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기 아까 흙으로 해서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만드셨죠. 그 다음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방법이 좀 다르죠? 네, 그런데 사실은 현대의학으로 봐도 갈비뼈의 속에 들어있는 골수 속에 들어있는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가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녀가 애를 잉태했다. 그러면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인데 병적으로 어떤 애가 갑자기 배가 불러와서 이렇게 MRI랑 뭘 다 찍어봤더니 속에 분명히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중요 기관들, 뭐 눈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그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생식모세포가 자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일종의 암이죠, 그거는. 그렇게 사람 형태로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줄기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다 넣어주셨는데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서 단절이 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됐으면 이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돼서 이제 사망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부터 멀리 벗어났다.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표적에 맞지 않고 밖으로 빗나감. 그게 결국은 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 그래서 우리가 그 수명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알고 이 수명을 최대한 열심히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이지만 굉장히 잘 사랑을 해주시고 또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에 악을 더해서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때가 참에 결국 원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그 계획을 결국 실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자손인, 그 다음은 남자의 씨가 여성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후손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자손을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손의 수를 늘어나게 하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죠. 여성들에게 특별히 남자보다 한 10년쯤 더 사는, 평균 수명이 한 10년쯤 더 기시죠, 여자분들이. 왜 그게 어떤 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모성애.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이냐면 여성들이 분만을 할 때 자궁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어린애를, 태아를 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애를 낳고 나면 이 자궁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수축이 되죠. 그때 이제 나오는 물질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어떤 때에 나오냐면 아주 위급한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재밌죠?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사실 아이를 돌볼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더 끔찍하게 돌볼까요? 엄마가 더 끔찍하게 돌볼까요? 당연히 엄마죠. 그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게 이 옥시토신이고, 그 옥시토신이, 그런데 이제 남자들도 옥시토신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이 사실은 여성들을 남성보다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은 독처라고 그래. 독신은 보기 좋으니 이제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배필이 뭐 이렇게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이 배필이 아니고 어린애를 잘 10개월 동안 잘 낳아주는, 그게 바로 배필이 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자식들이 나오는데 이 자식들도 사실은 다 사망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말씀의 씨를 주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이 방법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 방법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태어난 예수님, 이 예수님은 사망이 아니죠. 생명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죠. 포도나무의 가지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오늘 좀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여기 제가 이제 피를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 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한번 과연 피가 우리 하나님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 피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그 생명을 충실히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의 5장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거 다시 껐다 켤 수 있어요? 껐다 켤 수 있어요? 그러시죠. 됐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우리가 죄는 곧 사망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고, 또 그것을 우리가 벗어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부정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모가 태아를 낳으면 한 달 동안 부정한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피 흘려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따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피에는 피가 깨끗하다, 또 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피에는 우리 모든 세포에 노폐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산모에게는 자신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어린애의 노폐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어린애의 노폐물은 자기 아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노폐물이 사실 그 혈액 내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아주 이렇게 좀 별도로 특별한 그런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런 시기죠. 그런데 사실 좀 미국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분만하고 2, 3일 후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또 현대 의학이죠, 거기도. 현대 의학으로는 별로 차별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차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어린애들이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또 성경에는 이 3 숫자가 많이 나오죠. 3분의 1. 그러니까 임신 기간의 3분의 1. 가장 첫 3분의 1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모든 기관들이 막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뭐 임신 테스트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태몽을 많이 줬죠. 태몽을 주신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임신을 해도 잘 채우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구별해서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이렇게 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이런 거는 절대 삼가야지, 이게 어머니에게도 어떤 피해를 주지만 그게 태아에게 영향을 주면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병이라고 하는 게 어린애가 태어나서 어떤 질병을 가졌을 때 그 질병의 대부분은 그 시기에 어떤 뭐 항생제 독한 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커피 같은 것도 그래서 때로 금하게 하죠. 여러 가지 그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들어갔을 때 아주 어린애 발달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을 다, 또 우리 저 재밌는 것이 할례는 언제 하죠? 7일째 하죠. 7일째에 그 비타민 K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애는 엄마 뱃속에서도 성장하지만 태어나서도 한참 동안은 성장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혈액이
적당하게 그 멈추게 하는 그런 비타민 K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태어나서 했을 때보다는 일주일 후에 하는 게 훨씬 더 어린애에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게 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고, 또 하나 뭐 재미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중세 시대에 뭐 한참 이제 한 18세기, 19세기 됐을 때 어린애들 영아 사망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그 어린애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손을 씻질 않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어린애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수시로 손 씻는 얘기가 나오고, 모든 사람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의사들은 손을 씻지 않았냐면 자기가 유명한 의사라는 걸 보이려면 손을 씻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게 결국 그렇게 엉뚱하게 영아 사망률이 높게 만든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모든 사회가 자본주의가 극도로 첨단을 내세워서 그렇게 가면서 전부 다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힘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만 하는데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제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둘이 똑같이 뭘 먹고 있죠? 요구르트를 먹고 있죠. 제가 아버님이 아까 이제 100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손자는 이제 그때 태어나서 서너 살 됐을 때 쭉 그 과정들을 보니까 돌아가시기 1, 2년 전하고 태어나서 1, 2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게 인생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실 때는 차츰 말도 적어지고 또 들리지도 않고 눈도 차츰 침침해지고, 이게 어린애들이 차츰 눈이 밝아지는 거하고 비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 그래서 그게 처음하고 마지막은 같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경도 창세기 2장까지 하고 계시록 20장 이상하고가 처음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성경에 쓰여 있죠. 우리가 그 가장 거룩한 가문이라고 하는 유대 가문이 그 다말인가요? 그 며느리로부터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그 성경은 절대 어떤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다 밝힘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운데 정점이 마침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거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기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대 초에 로마 클럽이라는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 세상이 결국 이와 같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인간 수명, 세계 인구, 천연자원, 모든 게 다 고갈되죠. 오염, 환경 오염. 결국 예수님 재림할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이 로마 보고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요. 산업혁명의 시대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주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과소비, 과생산, 또 인터넷 여러분들 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사실 폐해를 주고 있죠. 우리 뭐죠 그 독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스 독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면요. 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중국 어느 지역에 그냥 토속병이었습니다. 거기에 감기처럼 뭐 그 주민들은 흔히 감기 걸리면은 그 옆에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던 그런 질병이었는데 캐나다에 있던 이제 어떤 중국계 할머니가 몇 대 이제 홍콩에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그 자기 중국의 고향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을 한번 방문을 한 거죠. 방문했다가 거기에서 그 독감에 걸렸는데 그 독감을 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캐나다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비행기 탔던 사람들 또 이제 캐나다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퍼뜨린 게 결국 사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왕래가 많아지다 보면 간단한 질병이 엄청나게 큰 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면역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새롭게 받아들인 질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특효약을 로슈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테라플루 뭐죠? 타미플루 죄송합니다. 타미플루인데 타미플루의 원료가 뭐냐면 그 중국 지역의 약초입니다. 그 약초로부터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라는 게 다 거기가 한계가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세상에서는 그걸 자본주의를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엄청나게 그것을 키워서 돈을 버는 게 이제 자본주의의 습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터넷도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질병을 옮기듯이 인터넷에도 어떤 좋지 않은 사상을 인터넷으로 퍼뜨리면 전 세계에 쉽게 이것이 오염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앞으로 방비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폴루션, 환경 오염은 정말 뭐 모든 분야가 다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죠. 지금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그 물들을 지금 방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돌아서 세계 어느 나라 또 모든 어족들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또 지금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하게는 이 석유라는 게 사실 우리 지하에 오랫동안 퇴적돼 있는 거거든요. 퇴적돼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전혀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석유로 만들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죠. 그런 것들이 다 약도 다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 석유에서 추출한 것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누가 다 완전히 분해를 시키겠습니까? 결국은 땅속에 있는 퇴적된 것을 다시 꺼내서 모든 사람에게 퍼뜨린 게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우리 사실 이렇게 페인트나 음료에나 얼마 전엔 가습기에 그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의 또 생명을 잃었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좀 보기 좋고 눈에 좋고 입에 좋고 달고 또는 듣기 좋고 이런 걸 만드느라고 모두 다 화학 제품을 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결국 몸이 상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사실 예수님의 피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영생을 얻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 보면 결국 하나님도 피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상대로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몸에도 피가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5장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 침례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 십자가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성령과 물의 도움으로 우리가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을 충분히 잘 유지를 시키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피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피 흔히 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제 세포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적혈구. 적혈구는 뭘 옮기죠? 우리 모든 각 기관 세포들의 산소를 공급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혈구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절반은 액체 성분입니다. 액체 성분 중에 90%가 물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한 10% 정도가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물질들을 우리가 전신에 보내려고 하면 우리 혈관은 전체 길이로 따지면 10만 킬로, 그래서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한 사람의 혈관이 그렇게 깁니다. 그것을 우리 심장이 매일, 심장은 한 번도 쉬질 않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전신에 이 혈액을 보내는 게 심장의 역할이죠. 우리 혈구세포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 플레이틀릿이라고 혈소판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피가 흐를 때 금방 멈추게 하는, 피를 이제 굳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입니다. 여러분 피가 끈끈하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되게 끈끈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상태입니까? 네. 왜 끈끈할까요? 지방을 많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적은 거죠. 91%가 물이어야 되는데 그걸 잘 이제 못 지키는 거죠. 물론 이제 지방이나 그런 성분이 늘어나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는 크게 우리가 사실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이렇게 다핵 백혈구라고 그래서 우리 전투를 나가면 바로바로 전투를 하고 그냥 사망해 버리는 그런 백혈구가 있고, 그 다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구는 아주 교육을 좀 받은 세포입니다. 그래가지고 림프구는 대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냐면 이 흉선, 여러분들 흉선이라고 아세요? 네, 흉선에서 교육을 받는데 재미있는 거는 흉선은 한 30살부터는 퇴화합니다. 그러니까 퇴화를 해도
미리 다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이 림프구는 거의 일생을 사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받아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서로 다른 림프구들이 있어가지고 특정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림프구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림프구가 림프절이라는 게 있죠. 임파선에서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감기나 뭐 이런 것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림프선이 좀 커질 때가 있죠. 그때는 그 림프구 숫자를 늘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구들은 우리가 어려서 백신을 맞죠. 백신을 맞으면 그 한 살 때 맞은 백신이 일생을 가는 이유가 그 림프구들이 교육받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림프구는 굉장히 교육 정도가 높은 그런 세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림프구 중에서도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B 림프구는 항체라는 걸 내 가지고 항체가 가서 그 어떤 병균이나 이런 걸 처치를 하고, 그 다음 T 림프구는 실제로 세포를 가서 그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T 세포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종양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T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 세포를 잘 우리가 활성시켜서 그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 따르면 T 림프구 얼마든지 잘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내추럴 킬러 셀, NK 세포라고 잘 아시죠? 이 NK 세포는 이미 충분히 어떤 암세포나 이런 것을 잘 파괴시키도록 훈련이 이미 돼 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림프구하고 NK 세포가 서로 간에 협동을 잘 해야 암 환자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0, 6, 그리고 뭐죠? 혼, 심신하고 그 다음에 영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잘 밸런스가 됐을 때 면역 체계는 가장 왕성한 힘을 받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학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최신 학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사이코는 우리 정신, 그 다음 뉴로는 신경, 그리고 이뮤노는 면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문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지정의 또는 영혼과 육과 혼, 심신, 영혼, 이것의 조화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거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아까 림프구의 리셉터에 굉장히 신경물질들 리셉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들 웃음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그럴 때 이런 신경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림프구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따르면, 그게 바로 이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를 가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는, 그게 결국 우리 면역을 활성화시키고 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혈관이 있고, 그 다음 림프관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나중에 이게 소통을 합니다. 각각 모두 다 노폐물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혈액대로, 또 림프액은 림프액대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걸로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림프관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림프관은 띄워주면 좋다고 합니다. 어른애들이 뭐 할머니 집 오면 되게 침대에서 뭐 하죠? 뛰죠. 이 뛰는 운동이 이 림프액의 순환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텀블링이라고 하나요? 네, 애들 놀이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는 근데 어른들은 줄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라서.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학자가 찾아낸 건데, 우리 뇌의 기저에 이런 림프관을 발견을 했는데, 그 림프관의 흐름이 좋으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치매도 거기에 자꾸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노폐물들을 잘 빼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되는 거죠. 뭐 우리 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뚫린 거 막힌 거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순환, 아까 얘기한 림프순환, 이런 순환이 잘 되면은 결국 노폐물들이 빨리빨리 정화가 되니까 우리 질병의 예방에 또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세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 혈액 내에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바쁩니다. 가장 많이 우리 우리 몸에서 이런 피로부터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죠? 신장. 네, 신장 덩어리가 모두 다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모세혈관들 사이로 이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180리터의 혈액이 하루에 돌아다니면서 1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장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장을 2개 주신 이유가 2개 중에 하나, 또 하나 중에 절반, 4분의 1만 있어도 이 역할을 충분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장 이식을 하나를 할 수도 있는 이유가 그 신장이 충분히 이건 아주 귀중한 장기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거죠. 이건 이제 저희가 하는 검사인데, 이 2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분, 노랗게 지금 많은 막대가 올라가신 분은 혈액이 부정한 상태죠. 깨끗하게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혈액 검사로서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자신을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찾아가고 결국 우리 세천사 건강 세미나 이런 세미나에서 충분히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정말 건강하게 또 혈액을 정화를 시키면 충분히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피와 정결 제가 계속해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려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그 다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복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정결케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결국은 속죄하는데 우리를 구속하는데 피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 피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려고 하듯이 예수님의 피에 가깝게 우리 피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모든 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프레셔스 블러드. 우리도 프레셔스 블러드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성소 얘기를 볼 때 항상 흠없고 점없는 양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양도 그렇게 진짜 정결한 양을 골라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흠없고 점없는 이게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이걸 보면서 간과하심 그러면은 그냥 없는 걸로 하는 건데 너무 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레미션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감면. 그러니까 간과는 좀 소극적인 거고 감면은 적극적인 거죠. 우리를 감면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새 언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영어 성경도 같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 새 언약을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피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첫째는 금식입니다. 지금 시대가 뭐든지 과한 시대죠.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영양실조가 병이 됐지만 지금은 영양 과다가 병입니다.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가 이 찌꺼기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찌꺼기가 얼마나 과하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이죠. 금식.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줄여주면 기왕에 있는 거 조금 더 소모하고 우리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정결해지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암 발생의 50%를 줄입니다. 이 세상에 그만큼 줄이는 물질은 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됐고요. 뇌는 특히 85%가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애는 80% 정도고
청장년기에는 70% 정도지만 노인분들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갱년기 정도에서 간 효소 수치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많이들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별로 술을 먹거나 어떤 간에 해로운 것을 먹지 않았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는데 그건 단순합니다. 간이 탈수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은 정말 약으로 생각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세상이 참 좋아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당뇨의 후유증으로 다리도 어떻고 눈도 어떻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을 다니는데 13가지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13가지 약을 쭉 보면서 줄여주더래요. 그래서 6가지를 줄여서 지금 7가지를 먹으니까 너무 몸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이 그렇습니다. 의사에게 쭉 얘기를 해서 처방 다 받죠? 그런데 뭐가 조금 더 아파요. 그럼 또 약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다 독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는 못했는데 운전기사 바쁘시지만 베델에 와서 한 10일만 계셔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 원천적으로 낫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은 얼마를 드셔야 되죠, 하루에? 다 아시죠? 이제 그 부분은 2리터 물을 드셔야 되고 아까 1리터 정도가 소변으로 나가고 그 다음 0.5리터 정도가 호흡으로 수분이 나가고 땀으로 또 0.25리터 정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2리터를 먹는 게 거의 기본이죠. 그냥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적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 먹어주면 귀신 나갑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쪽 왼쪽이 저게 어느 시내에서 찍은 겁니다. 중국의 어느 시내에서 요새 큰 TV가 있죠, 건물마다. 그 TV가 지금 저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새까만 겁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근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그 석유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디젤이나 방가스유나 이런 데서 그 노폐물들 나온 게 지금 하늘을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한 40-5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이 담배 광고를 했습니다. 의사가 좋아하는 담배. 그리고 또 그때 그보다 좀 전에는 폐결핵을 담배로 고치겠다고 치료제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란 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라면 그 지식에 우리도 놀아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 지식보다는 6,000년 된
우리의 말씀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공기는 우리 생기도 공기의 일종이지만 사람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는 필수적이다. 즉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까? 네, 이런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런 공기와는 멀어진 이런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재림 시대나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피가 그냥 필까? 혹시라도 정결한 피를 사인으로 보신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도 그 정결한 피를 가져야만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의 도움으로 정결케 된 보배로운 피, 이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소자를 이 자리에 세워서 주님 말씀 선포케 해주셔 감사합니다. 이 세상 종말로 치닫고 있는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힘든 세상에 이 오염된 환경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방법대로 건강 기별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주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님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